신약 성경 17장 18절입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18절 신약 성경 101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2010년 9월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폐막식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한 뒤에 여러 국가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기자들의 질문을 멈추게 하더니 오늘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감당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는 제가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자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라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다른 기자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안 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또 비난을 받을까 봐 조심스러워서 세계의 눈과 귀가 다 주목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이니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그랬을까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기자분들이 생각할 시간들이 좀 필요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이 질문하지 않는 이러한 기자들의 모습이 질문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장, 이 교육의 탓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배우고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보다 더 나은 사회, 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왜 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과학적 질문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질문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발전되어 왔고 또 변화해 왔습니다. 바뀌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산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미스테리한 이 세상,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질문하며 살아왔고
그런 미지의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스테리한 이 세계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살게 되고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질문을 부여하셨다, 질문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들은 이 미지한 세상을 살면서, 이 미스테리한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답을 온전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문제들 속에 답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겪고 닥치는 그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말하면 신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질문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저는 이 질문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과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그죠? 고민하고 또 그 진리를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그 얻은 답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질문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질문과 의문은 초신자만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초신자 때 갖는 거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질문을 갖는 것은 매우 믿음 없는 행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갖는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제가 의심과 의문의 이 단어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요,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굳이 나누고 싶지 않은데, 나누자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개념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소 불신앙으로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불신이라면, 의심이라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을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시편의 말씀의 기록자들이 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왜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호소하면서 그렇게 쓰여진 시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환난 이 시험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자가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렇듯 오늘 성경에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마지막 선지자이자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흥미로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그죠? 한 번만 해도 다 아는데,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한 번은 제자들이 전달하면서 이 질문을 2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이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부각시키려고 2번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감옥이 안 나오는데요. 옥살이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깥 소식을 요한한테 전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병행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는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바깥 소식을 들었는데 들어보니 이상하다.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린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여러분, 먼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했을 때 이 그의 모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4월 달에 살펴본 바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가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나인성에 이르렀는데 지금 나인성에서 지금 이 상녀를 들고 말입니다, 죽은 아들을 이렇게 관에 두고 이렇게 지금 슬피 울면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 소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문들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소문이 지금 세례 요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말씀만으로 병이 나았는데요, 이런 소문 듣고 어떻게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더욱 여러분, 그런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의문을 품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야, 한번 물어봐라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질 만한 이야기일 텐데 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얼마나 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몇 달이 되어졌을 텐데요, 이 몇 달이 되어 가면서 지금 마음에 가졌던 그 확신들을 이 송두리째 그 몇 개월의 감옥 생활이 빼앗아간 걸까요? 감옥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약이 없는 구금 생활로 말미암아 지금 그에게 약한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인간이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 자식이 안 돌아와. 그럼 포기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여러분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과 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와 그가 광야에서 행했던 그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의 말씀을 들으러 또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느냐? 도끼가 나무에 지금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게 군중들에게, 군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직설을 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선이 분명하고 굵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선이 선명하고 굵은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뭔가 지금 마음이 흔들려져 가지고 지금 맞나 안 맞나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왠지 안 어울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라고 선언했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더 어떤 소식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소식 들었는데 의심을 했다고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던 그러한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의심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흩어질까 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골든 마우스라고 불려지는 초대교회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어거스틴, 은총론을 쓴 어거스틴이 그렇게 또 주석을 했고요. 또 종교개혁자인 잔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보냈다면 두 사람 보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 둘을 불러서 그에게 보내고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줄 것 같으면 다 보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서 그렇게 예수님의 확신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셨다면 그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의도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뭐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든지,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아니 뭐 그렇게라도 표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야기하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의심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고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라고 하는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보다 더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이 확실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언제까지 병든 자들 위로하고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고 그렇게만 지금 사역하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다가 옥에 갇혔을까요? 감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륜적인 관계였어요. 이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걸 가만히 그냥 보지 않고 그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죄를. 그러니 왕이 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회개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낸 거죠. 그리고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목이 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고, 그 옥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식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데 그가 듣는 바대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전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끼가 되시기는커녕 예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타작마당에 곡식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이 타작질을 하면서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지금 불에 태워야 하실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아픈 자들 위로하고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국은 어떤 시국입니까? 지금 헤롯이 말입니다, 악독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 악독한 헤롯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시고 반민주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적이고 어떤 성명조차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마치 말입니다, 이상적이고 또 무기력해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기득권 세력, 기존의 권력층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현 시대를 좀 오판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상한 거죠.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듣는 소식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상해서 감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은 결단하면서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고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메시아가 왔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다 메시아를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버렸어요. 분명히 메시아를 환영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건 각각 다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바로 심판자 또한 정치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와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겁니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새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이룰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야. 네 말이 맞고 네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내가 죽으러 왔어. 너희들 살리러 왔어. 회복시키러 왔어. 구원시키러 왔단 말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 와서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또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물리치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이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자신의 의구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런 어떤 지식, 그것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 질문을 갖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의문 안 가지고 산다고 그거 믿음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모습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오늘 중요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닥친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묵살시키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자 그리고 기독교 또 문학가에 의하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예수 믿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살지 마시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응답한다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답이 없고 2년이 지나도 답이 없고 여러분 그런 혹시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결코 여기에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주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맞나 의심해서 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질문했다니까요. 어떻게 의심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28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분명히 의심했고 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노발대발하시겠죠. 가서 전해라. 의심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 라고 칭찬하시되 극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입니까? 지금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할 일이 이건데 왜 지금 행하시지 않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에 따라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이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때에 인생에 납득되지 않은 일을 경험하실 때에 뭔가 먹어가지고 지금 체한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실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본능대로 행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서 주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습이 여러분 울부짖음으로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도 됐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나타나도 괜찮으니까 그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가정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